공개드린 말씀으로 희망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매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그렇게 불안한 입장인데 미래를 알 수 없는데 1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내고 다시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고 또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서 더 열심히 쫓아가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섬기면서 이와 같이 의식주의 문제를 노력을 쏟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남긴 발자취는 스스로 보아도 부끄럽기 짝이었고 열매도 없고 정말 귀중한 시간만 낭비해버린 그러한 결과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들을 되돌아볼 때에 그 자체마다 사실 눈물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얼룩진 것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물도 지나가고 무거운 번뇌도 지나가고 여러가지 고난과 마음의 고통과 근심도 다 지나가버리고 찬란한 태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새해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요리하십시오. 꼬마 위에 생선 한 마리를 넣고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선 한 마리 음식은 갖가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천을 갖다 주어도 그 천을 잘 요리하는 솜씨 있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옷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귀한 옷으로 나오기도 하고 천박한 옷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새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 요리를 하는 능력이 뭐냐?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다. 여러분의 이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멋진 옷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맞추면 멋진 옷이 만들어지고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1년은 여러분에게 큰 재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진보시키며 건강케 하며 기쁨과 희망이 충만한 생애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다가온 새해를 힘차게 배를 저 가십시다. 테니슨 같은 시인은 노래를 부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것을 울려보내고 새것을 울려드리자. 복된 종을 울려라. 흰눈 벌판 건너편으로 묵은 애는 가려한다. 가려면 가거라. 거짓을 울려보내고 참것을 울려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거짓도 다 보내버리고 새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우리의 믿음도 진실되고 우리의 양심도 진실되고 우리의 봉사도 진실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도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새해를 여러분이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참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 속에서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이 희망의 왜 희망의 새해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로 권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 위에 있대요. 그 위라는 것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며 생업에 종사하는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초부터 세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저와 여러분의 걷는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찬 새해로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시되 성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인 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외면하는 법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큼 다 차고 난 뒤에는 외면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진실을 쏟아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이 없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한번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대. 올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작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영적인 심령은 황무지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황무지 같은 심령으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른 비는 인비를 불붙듯이 부어서 우리의 가슴을 촉촉이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황무지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채워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권고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을 힘차게 부여잡고 새해를 출발하십시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희망의 넘치는 역사가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되며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새해 초부터 새해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권고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권고해 주신다. 이 말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채워주시며 우리가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슬픔에 들었을 때 눈물을 훔쳐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는데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인생은 살다 보니까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엑스타시가 있어요. 인생은 엑스타시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자리에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인생은 엑스타시가 없으면 그 인생은 패전합니다. 엑스타시가 뭐냐? 황홀감이랍니다. 황홀경. 인생은 비록 천막 속에 살고 다리 밑에 속에 살고 그리고 병들어 살고 비록 남에게 얻어먹고 살아도요, 마음에서 희열이 느껴지는 그러한 기쁨이 한순간씩이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마음속에서 치솟는 기쁨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람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열등의식에 젖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엑스타시,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감과 기쁨이 샘솟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절망의 코너로 몰아붙이는 게 사람인 겁니다. 믿었던 사람일수록 돌았으면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며 살면 평생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마음속에 엑스타시가 없어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주시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할 때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위로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뤘던 기쁨을 찾게 되지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요. 이게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엑스타시, 즉 황홀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령한 마음에서 느끼는 황홀감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육신적인 황홀감이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에서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주는 게 아니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생활에 절망이 없어.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가는 사람은 즐거움이 늘 넘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여러분의 금년 한 해 동안에 희망찬 새해를 향하여 이와 같은 하늘의 평화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희망의 새해인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낡아 빠진 인생에 새 힘을 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도가 아니고 새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는 이렇게 조직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해를 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우주를 운행하신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새해를 예비해놓고 내게 오라, 나를 믿고 의지하여 나와 함께 가자, 그리하면 내가 너를 그 기름진 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갈 수 있는 이 축복이야말로 진실로 이 땅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에 겨울 수밖에 없는 은총이 넘치는 생애를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대감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야 내일을 향하여 오늘의 고생을 참고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욕망이 싹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희망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내일에 대한 새로운 그 축복, 이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애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금년 내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충만한 성의로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사업의 역사가 새로워져서 번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합심과 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걷는 발걸음마다 황무지가 아니라 윤택게 되는 기름진 땅으로 뿌리는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새해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
참으로 겸손한 인생, 정말로 순수한 인생,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왜 희망찬 새해인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소낙비같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밤마다 내리는 이슬같이 주님의 은혜는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어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소록소록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쌓여서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여러분의 온 어깨와 몸 위에 쌓여서 기운이 나고,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같이 내게 쌓인다.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느낀 건 뭡니까? 매일매일 맞이할 때마다 1년이 365일인데 그 365일 중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즐겁게 웃어본 날이 며칠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인상 쓰고 시름 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으로 꽉 들어차고, 아니면 나아가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꽉 들어차고 탐욕과 욕심에 절어서 우리의 마음 편할 날이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출발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출발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웃는 심령 속에는 육신의 질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대부분이 이 현대의학에서 무슨 당뇨는 못 고친다는 등, 무슨 에이즈는 못 고친다는 등, 또 여러가지 무슨 질병들, 고혈압도 못 고친다는 등 많이 그러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못할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눈 깜짝할 순간인 것입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와 같은 것을 역사하게 만드십시오. 그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아침마다 이슬을 맺히듯이 하늘의 은총을 새록새록 쌓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은혜가 쌓이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심령이 저절로 있던 병도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찌들었던 인생이 활짝 피어지며 얼굴에 주름살도 피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는데 40년을 걸렸는데 그 40년을 걸린 광야 땅에 하나님은 단 하루도 공개적이 없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땅에 40년 동안도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오늘과 같이 살아가는 현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과 신령한 법을 매일같이 내리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희망찬 새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십시오. 어떤 지표에 이런 글을 쓰여 있었습니다. 이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도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집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이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고 정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말을 많이 할 것이 많지만 다 쓸데없는 말 그만두고 이런 글을 써서 아침마다 읽으십시오. 여러분, 영국의 종교사상가이며 자연과학자인 트러먼드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1분간만 하나님과 진정한 접촉이 있다면 그 하루의 전부가 변화할 것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과학자요, 그리고 학문의 높은 교수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껍질처럼 예수 믿지 맙시다. 쭉정이처럼 예수 믿지 맙시다. 이왕 믿는 예수 하나님 앞에 내 양심껏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는 최고의 축복의 일이고 바로 그러한 심령의 하나님은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이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심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 7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율례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다 자기 닮았어. 그리고 내 체면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물질에 굳어져, 체면에 굳어져, 내 안일과 나태에 굳어져, 내 욕심에 굳어져. 이렇게 다 굳어져 있는 그 돌같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애는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들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펀지를 알지요. 스펀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스펀지를 여러분 물에다만 적셔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물 쫙 빨아들이죠. 부드러우니까 잘 빨아들여요. 그러나 돌멩이 갖다 놔보십시오. 오히려 물이 늘어납니다. 늘어나. 돌멩이 자리만큼 더 늘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다가 돌멩이 같은 마음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흠뻑 스펀지에 물이 젖듯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지면 이 스펀지를 다른 메마른 땅에다 옮겨서 짜면 그 물을 또 메마른 땅을 적셔주듯이 나무의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흠뻑 젖이면 나가서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진실한 믿음의 역사로 열매가 변화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금년에는 가집시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내 인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꺾는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순수하게 따르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성령을 보내사 충성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금년 안에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하늘의 은총을 충만하게 적셔서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담력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심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 솜같이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금년 안에는 우리 일치단결해서 우리의 금년 목표 50명 부흥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한 명씩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만 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만 지면 나아가서 여러분은
10명, 20명씩도 흡수해서 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이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과 금년 한 해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고 질병이 들어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생애로 변화되시고 또 나아가서 열매 없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봉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을 받고 내가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할까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구원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만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진실하게 앙망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큰 꿈을 꾸시고 소망을 기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고 그리고 더욱 우리가 헌신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여 충성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나아가서 전보다 한층 더 결과 있는 열매 맺는 역사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처럼 뭔가 한층 더 발전된 신앙으로 뭔가 한층 더 새로워진 신앙으로 뭔가 여러분의 한층 더 뜨거워진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새롭게 더 뜨겁게 믿고 나아가서 새로운 찬송을 더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생애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받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요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금년 안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권고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가서 부족함이 없고 풍요를 누리시며 새해를 행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큰 기적을 체험하시고 나아가서 은혜가 날로 새롭도록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심령의 하늘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나아가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앙망하며 헌신하며 결과가 한층 더 나아지며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나아가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금년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손을 얹으시고 일어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희망찬 새해 새해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아버지 육신에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얹은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로 오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안에는 질병과는 상관없는 건강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금년을 바라보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로써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소원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고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의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치고함이 없는 소원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고 기쁨과 희망과 승리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